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주보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시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 바라보며 그런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회개로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드시고 내 영혼을 넘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신고 살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환경을 다스리세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에서 몇 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속이었지만 그 작은 창틀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시를 썼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비록 감방이었지만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날마다 땅바닥만 바라보고 고개를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과 불평, 또 자기를 이곳으로 오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한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만기가 되어서 두 사람 다 추록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던 그 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한 권의 시집을 출판하고 문단에 데뷔했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격과 환희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자신을 학대했던 그 죄수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특수독방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 행복과 불행이 내 환경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나 이 불행한 환경 때문이다, 환경 탓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환경 탓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불행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 환경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내 환경에 눌리거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딸이 되는 내게 주신 특권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내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이라도 내 어려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 것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은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도 반드시 이 세상 것의 유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왕족이고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왕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모사, 자신의 참모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 속에 저의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은 다 유다의 뛰어난 차세대들이잖아요. 이 유다의 뛰어난 차세대들을 자기 곁에 데려다가 꽁꽁 묶어두고 자신의 나라 바벨론의 문화에 젖게 만들어서 유다를 독립하는 운동이나 회복운동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저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로 저들을 더럽히는 거였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명분은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을 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이 제물,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유다인들의 그 몸을 더럽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다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따라야 할 왕의 명령이었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말씀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왕보다 더 존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어린 시절부터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막아내기가 힘든 것이,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도 막아내기 힘든 것이 우회 공격인데, 이 우회 공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물질의 축복을 통한 유혹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물질의 풍요함 속에 있다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물질의 비굴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우회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교활한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돈은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 것이다. 또 이 땅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도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고 믿음 생활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욕심은 뭘 낳고? 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이 물질의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내 자신의 몸을 물질로,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확실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어려운 환경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네,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땅인 이곳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다니엘이 믿었습니까? 내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걸 믿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아주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서 3장 24절로 27절까지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앞을 보시고 똑똑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다른 날보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한 풀무 속에 하나님의 이 세 종들이 던져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입고 있는 옷 솔개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슬린 냄새 하나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4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아멘.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확신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도 저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만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 환경 속에서 건져 일으켜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질병이 아무리 참혹해도 그것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고약한 환경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내 어려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3번째 메시지도 너무 단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거르지 말고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사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일 기막힌 묘안을 찾아냈는데 그게 뭡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일만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절대로 거부하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행하다가 잡아 던져넣어서 사자굴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왕의 칙령이 선포됐습니다. 어기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일단은 목숨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길을 모색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잘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도 개의치 않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성문 쪽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배를 빼앗기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내 생명을 빼앗기고 죽은 목숨으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단 하루라도 떳떳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다가 잡혀 죽는 게 더 낫겠다. 할렐루야. 환경에 눌린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어긴 자를 왕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고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이 기록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기절이 다른 예배보다 굉장히 많은데 다니엘서 6장 19절로 24절 빽빽하게 화면에 채워져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역사를 익히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보세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함한 자들을 쳐놓으니까 다 움켜버리는 사자가 손 하나 못 댔어요. 다니엘은 사자들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사자굴의 환경도 정복해버린 거예요. 사자들의 입까지 막아버리는 강력한 정복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지만 다니엘의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인의 교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환경을 정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물질 때문에 예배를 빼앗게 하지 않는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여러분 한번 또 똑똑히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의 환경만 정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도시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가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려 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얼마나 훌륭한 간증을 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사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복해 버린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의 삶이 그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앞날에 대로가 열려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간 자가 그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노예의 환경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만 쉬며 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기어코 정복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정욕으로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내 처소의 작은 예배에서 반드시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오늘 오후부터 특별한 성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너무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종을 보내셨어요. 이 예배도 와 계십니다. 키는 1m 50밖에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쓰시는 종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오셨습니다. 오늘 특히 내 삶이, 내 어렵고 황폐한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오래 형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이 신년 축복 부흥성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건져야 할 영혼들인데 그들을 꾹꽉 붙잡고 있는 사탄과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반드시 그들을, 그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건지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예인들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른손 드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